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아예 도둑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아예 양식값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요셉의 명을 받은 요셉의 집 청지기가 이 형들을 추격해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악하다고 이렇게 추궁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형들은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어서 이제 난처한 지경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gon란한 처지에 이렇게 몰아넣고 힘들게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형제들이 진정으로 어떤 자신들의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들은 요셉을 은 20개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죠. 이 일은 같은 아버지를 둔 그 형제이자 가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자신을 이 노예로 또 팔아버린 일은 마음에 큰 상처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일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준 요셉의 형들은 과연 자신들이 했던 그 일이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동생 베냐민을 이게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애굽에 남게 되었을 때에 형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전에 요셉을 은 20개의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애굽으로 넘겨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지 어떤지를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 20년 전의 행동들이 또 반복되는가, 형들이 잘못을 또 반복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참 곤란한 처지에 요셉이 형들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고 시험하는 이유는 형들에게 베냐민을 자신들이 과거에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동시에 이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들은 요셉이 배다른 이복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그것을 아주 으스대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셉의 동생이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복 동생인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쳐갔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을 애굽의
억류하면서 또 종이 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버리는지 아니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그들에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과거에 한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지 없는지, 또 형들이 참 베냐민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시험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셉의 집 청지기는 죄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 베냐민만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두가 베냐민과 함께 이렇게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각기 자신들의 짐을 나귀에서 싣고 다시 나온 애굽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그때의 형들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 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자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도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서 기대했던 또 형들이 진짜 과연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판 것에 대한 참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동생 베냐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형들을 이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참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 우리가 먼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내 자신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그 어려움을 또 그런 내게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깨닫고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어려움을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참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힘들지만 고치고 나아갈 때에 더 성숙하고 또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상황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홀로 이렇게 버려두지 않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짐을 싸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함께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전쟁과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 물가 인상, 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얇아지고 있는 우리들의 지갑이나 또 여러 가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약해지는 몸의 건강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힘든 우리 지체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지체들의 어려움을 일어난 시국에서 오는 또 개인적 건강상의 문제로 오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이런 지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참 그들이 어떻게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할 수 있는 한 힘들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의 문제들을 함께 짐을 나누어 주면서 또 주님의 한 몸으로서 참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짐을,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들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또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나아가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숙해가는 시간들로 삼고 또 우리 이웃들을 잘 살피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